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2월 20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째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서 27장부터 28장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함께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장을 하는데 우리는 27장의 8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참 이 내용이 참 기가 막혀요. 좋아서 기가 막히는 것보다 어떻게 이렇게 예언이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가 막혀요. 오늘 이 예레미야서 27장과 28장 말씀 중심으로 매국노, 애국자, 신앙인 구분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 공식이 매국노와 애국자와 신앙인을 구분하는 이 방법이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면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은 없겠습니다만은 애처가 그러잖아요. 애처가와 애처노, 매처노 이런 말 없어요. 근데 굳이 말하자면 아내를 팔아먹는 사람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과 영적인 남편의 구분법이 된다는 겁니다. 또 매국노 대신에 자녀를 팔아먹는 부모가 있고 뭐 어디 자녀를 노예로 팔지 않아도 이 공식을 따르면 그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영적인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법을 분명히 해서 우리는 어쨌든 신앙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에 대한 태도도 신앙인으로서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3.1 만세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2019년 3월 1일이면.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기로 해서 기독교계가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게끔 하는 동인이 되어주는 것들이 자부심이에요. 3.1운동 때에 독립선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3.1운동 당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된 사람 중에 22%가 기독교인이었다. 근데 이 당시 기독교인은 전 국민의 1.3%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만 하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본문도 그렇지만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이거 너무 불편해요. 마음이. 그 매국노
대표적으로 뭐 을사오족, 정미칠적, 경술국적 이 세 개의 사건에 다 포함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완용. 그게 그 금강산에 해발 1105m 되는 백운대라는 바위가 있는데 경치가 그렇게 아름답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백운대에 오르지 않았다면 내금강을 봤다고 말하지 마라 라고 할 정도라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는 흰 구름이 백운대에서 흩어지고 저녁에는 흰 구름이 백운대로 모여드는 그런 전망대다. 근데 이 백운대에 금강수라는 샘물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금강수라는 샘물이 그렇게 이 신체에 좋은 효험을 갖고 있는 약수라는 소문이 들려서 이완용이가 이 금강산에 갔을 때 이 백운대를 찾았다는 거예요. 금강수를 마시려고. 근데 이완용이가 금강산에 들어온 이후부터 금강수의 물이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첫날 갔다 허탕을 치고 이튿날 갔는데도 여전히 금강수가 말라서 마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는 헛물 켜는 사람을 보고 이완용이 금강수 마시듯 한다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미우면 이런 속담이 다 생겼겠습니까? 이완용이 금강수 마시듯 한다. 참 이게 정말 악한 것이 1905년에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겨주는 을사조약을 체결하는 주동자예요. 그리고 1907년에는 그 헤이그 밀사 사건을 계기로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를 주도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정민년이죠. 7월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한 그대로 한일 신협약을 맺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라의 인사권과 입법, 행정, 그리고 주요 권한을 일본에 다 이양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909년에는 이완용 단독으로 기유각서를 맺어서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넘겨버리고 맙니다. 야, 이거 뭐. 근데 말씀드린 대로 3.1 만세 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주도했다고 봐도 좋을 정도의 운동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 전국에 1.3%밖에 안 됐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독립선언서 33인 중에 16명, 그 15명이 천도교라 그래요. 그 33명 중에 16명, 15명이니까 나머지가 2명입니까? 그러면은 2명이 불교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질만 하지요. 근데 뭐 요즘 그렇게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거의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개신교가 대중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어요. 하여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이런 3.1운동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과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껄끄러운 것 같아요. 오늘 이 예언의 시대적인 배경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97년에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의 기구들은 일부 바벨론으로 이제 옮겨진 그런 상태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즉위하고 4년이 지난 뒤에 시드기야가 반바벨론 정책을 피게 됩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두로, 시돈 등 이 주변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이 시드기야의 반바벨론 정책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루어지는데 한쪽에는 예레미야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시드기야 왕이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의 권고라는 게 도저히 왕의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70년간 이어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순히 받아들여라.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주권에 복종하라. 라는 권고를 예언의 내용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권을 일본에 넘겨주는 을사조약과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은 이완용을 위시한 을사오족의 망국의 행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주권 아래 굴복해라. 그리고 포로로 70년간 잡혀가서 생활할 것을 받아들여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주권에 굴복하라는 것은 나라의 외교권,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넘겨주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러한 배경 위에서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오늘 27장과 28장 두 장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명분의 차원에서 항상 분리해요. 조국의 멸망과 이 민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 하나님의 뜻임으로 받아들이라는 내용의 예언을 하여야 됐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명분이 분명하고 강합니다. 언제나 조국 유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바벨론에 굴복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조국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이들이 왜 거짓 선지자여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핵심적인 부분들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대신에 일본의 천황이라고 바꿔봐요.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본 천황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일본의 천황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자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일본 천황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며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천황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거를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예언했다고 하면 돌로 쳐 죽이지 않겠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예언이 지금 이런 성격을 띠고 있는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렇게 써요. 근데 반면에 28장에 거짓 선지자라고 구분되어진 하나냐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거짓 선지자인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행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야지. 아니 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매야 살아남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대결 끝에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예레미야와 감롯, 을박 서로 다른 내용의 예언을 한 시점으로부터 2달 뒤에 죽습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이건 뭐 도저히 우리로서도 우린 자꾸 일본과의 연관 똑같은 상황이니까 일본과의 연관하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예레미야식의 예언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실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따져봐요.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거짓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짓이 발생하는 이유가. 주기도를 함께 생각할 때도 그 말씀을 나눴어요. 위선이 거짓 아닙니까? 거짓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 땅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마음에 담고 또 땅에서 갖고 싶은 것들을 마음에 담고 이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주어져 있는 것들 중에 소중한 것, 가족이라든지 내 건강이라든지 나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기고 우리 마음에 담고 이것들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마음에 담았다는 것은 뭐예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장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예레미야 예언에 대해서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왔었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들 제사장이나 선지자라는 직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주어져 있는 것들을 마음에 담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담고 있고 늘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 상태에서 땅을 향하여 나가면서 자기들의 직책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땅을 향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땅을 마음에 끌어안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거나 교훈을 베풉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교훈과 이 사람들의 설교라는 게 다 어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내 삶에 관한 모든 것들은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 당신의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따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담고 있는 상태를 묵인하고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사업과 직장과 돈을 마음에 담고 있는 상태를 묵인하고 거기다 대고 설교를 해버립니다. 자신들도 똑같은 처지니까. 땅을 담고 있으니까. 그리고 건강과 장수를 마음에 담고 있는 상태를 묵인하고 거기에 설교를 하고 교훈을 베풉니다. 그걸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건드리면 그들이 화를 내는 영린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풍요와 다산과 번영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의 상태를 묵인하고 거기에 설교를 하고 교훈을 베풀어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의 상태를 그대로 묵인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나라를 담고 있다는 건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상태를 묵인하고 베풀어 버려요. 분명히 할 것은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일들을, 땅에 있는 대상들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인간답기 위해서는 하늘의 하나님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다움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뭐예요? 내가 몸으로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마음에 담으시고
보배로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다움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은 이 세상 것을 다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인간의 인간다움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을 마음에 담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담는다는 것. 이게 인간다움이에요. 근데 이 인간다움이 타락해버리니까 선민을 뽑아내서 인간다움을 실현하시려고 그랬던 것이죠. 선민의 사명이 뭐예요?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감히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야 될 이 세상의 나의 삶의 문제를 마음에 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과 나라에 대한 관계에서 선민에게는 이 땅에서 마음에 품어야 될 조국이라는 것이 실제로 없는 겁니다. 선민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뒤로부터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마음에 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품어야 될 조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땅에 있는 것은 가정이든 가족이든 내 몸의 건강이든 내 몸의 생명이든 조국이든 마음에 품으면 거짓이 발생해요. 신앙세계 안에서 거짓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을 마음에 품기 때문에 거짓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매국노와 애국자와 신앙인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거기다 거짓 신앙인은 또 어떤 존재냐.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매국노. 땅에 있는 조국을 팔아서 땅에 있는 이득을 챙기는 사람. 이게 매국노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구분을 해내는 겁니다. 매국노와 애국자와 신앙인의 차이를 하늘과 땅에 대한 마음의 태도로 그 매국노, 땅에 있는 조국을 팔아서 땅에 있는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는 이 땅에서 얻게 될 이득을 얻고 싶은 이득을 먼저 품고 있는 상태로 나라를 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먼저 품고 마음에 품고 그 다음에 나라를 대하는 사람. 일단 매국노가 됩니다. 그러면 애국자는 뭡니까? 땅에 있는 자신의 이득,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자신의 이득을 아끼지 않고 땅에 있는 조국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 이게 애국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에 땅에 있는 나라를 먼저 품고 땅에 있는 이득을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매국노는 이득을 먼저 품고 나라를 대하는 사람이고 애국자는 나라를 먼저 품고 이득을 상대하는 사람, 이득을 취급하는 사람. 둘 다 땅에 있는 조국과 땅에 있는 이득을 관계합니다마는 순서만 바뀌는 거죠. 그럼 신앙인은 뭡니까? 신앙인. 땅에 있는 조국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동안에 하늘을 수입하여 들여서 자기가 살고 있는 조국의 자기의 삶의 현장에 하늘로 가득 채우는 사람. 이게 신앙인이에요. 마음에 하늘을 먼저 품고 그 다음에 조국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면 정말 꼭 을사오적의 이완용이 나라의 주권을 팔아넘긴 것과 똑같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주권 아래 굴복하라는 권고를 예언에 담습니다. 근데 이완용과 다른 것은 지금 예레미야는 이렇게 땅에 있는 조국을 팔아넘김으로써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으로부터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채우려고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던 조국 이스라엘을 대하는 방식도 똑같았습니다. 로마의 식민 주권에 항거하면서 만세운동을 부르시거나 독립운동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지 당신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조국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애국자들은 땅에 있는 이득을 포기하면서 땅에 있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신앙인들은 하늘의 뜻과 하나님 나라와 하늘의 기운으로 조국을 채움으로써 나라를 사랑합니다. 신앙인에게도 이 세상적인 이득이 포기되고 희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애국자와 다른 것이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부산물이지 나라를 사랑해서 세상적인 이 땅에 있는 이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으로 조국을 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내게 있는 이득이 희생되거나 포기될 수도 있는 것일 뿐이지 마음에 나라를 품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보면은 때로는 3.1운동에 참여해서 만세운동을 부르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을사오적 이완용이의 행동과 겉으로는 똑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 나라를 대할 때는 돌맞을 각오를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받아 먹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던져질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도 그렇고.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뜻이 조국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신앙인들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한 이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에 있는 이권을 챙기기 위하여 하늘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매국노는 땅에 있는 이권을 위하여 땅에 있는 조국을 파는 자들이에요. 근데 거짓 신앙인은 땅에 있는 이권을 위하여 하늘을 팔아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천노가 될까요? 하늘나라 매국노가 되는 것이죠. 땅의 이득을 먼저 품고 하늘을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땅에 있는 이권, 땅에 있는 이권이 뭐예요? 대중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얻고 거기서 먹고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땅의 이득을 먼저 마음에 품고 하늘을 얘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공식은 인간의 모든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처가가 있어요. 애처가가 있다면 매처가가 있어요. 매처가가 어떤 자들입니까? 땅에 있는 아내를 통해서 땅에 있는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먼저 품고 그 다음에 아내를 상대합니다. 반면에 애처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땅에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땅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신상의 이득을 희생시키면서 땅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마음이
땅에 있는 아내를 먼저 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이득을 상대하는 사람이죠. 매처가는 자기 이득을 먼저 마음에 품고 그 다음에 아내를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영적인 남편은 어떤 자입니까? 땅에 있는 아내에게 하늘 기운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의 하늘을 먼저 품고 나서 그 다음에 아내를 상대하게 됩니다. 자식 팔아먹는 부모, 자식 사랑하는 부모,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이득을 위해서 땅에 있는 자녀를 팔아먹는 경우, 자녀를 통해서 땅에 있는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판검사가 되면 내가 동창회 나가서 마음껏 자랑할 수 있다. 이 자녀 팔아먹는 태도라는 겁니다. 응? 우리 아들이 돈 많이 벌면 내가 호강을 해야지. 이 자녀 팔아먹는 부모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이 땅에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다 쓰는 사람. 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부모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팔아먹는 부모를 원하는 것 당연히 아니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먼저 품고 나니까 내 일신상의 이득은 기꺼이 희생하게 돼요. 이런 부모 원하는 거 아니고 내 마음에 하늘을 먼저 품고 자녀를 만나서 자녀에게 하늘 기운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모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기운을 전달하는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업을 일로 삼고 인생의 과제로 삼아서 모든 걸 희생하고 사업에 투신하는 자는 사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업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방에 쥐고 그 다음에 털어버리는 그런 사업가들. 응? 바짝 주가를 올린 다음에 딱 팔아치워요. 이익을 잔뜩 남기고. 이건 뭐 사업 팔아먹는 사람이죠. 사업을 사랑하는 사업가가 아니라 사업을 팔아먹는 사업가죠. 내가 돈을 먼저 품은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의 절정기 최고로 값을 칠 때 팔아서 이득을 챙기고 떠나버립니다. 사업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좀 희생을 보더라도 덜 이익을 보더라도 그 사업체를 끝까지 붙잡고 있지요. 그러나 영적인 사업가는 하늘을 마음에 품습니다. 돈을 품지도 않고 사업체를 품지도 않고 하늘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 하늘 기운을 가득히 채우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늘을 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조국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늘 기운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늘을 품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늘을 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땅에 있는 것을 품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을 품고 생각하고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 뿐이세요. 땅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늘이 내 거예요. 하늘이. 어떻게 하늘이 내 거로 실제로 되겠습니까? 우리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그 모습을 못 박혀 죽고 가시면류관 쓰고 창에 찔려 죽고 살갗이 다 채찍에 맞아 터져 죽은 그 모습을 나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어디서나 언제나 잊지 않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이 품어져요. 내가 하늘을 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임을 잊지 않고 고백하고 붙잡고 고수하고 있는 한 하늘이 품어집니다. 하늘이 내 안으로 내려와요.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과 내가 만나요. 그러고 나면 말과 행동에서 하늘 기운이 내려오고 삶이 하늘 기운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절대 신앙인은 조국을 마음에 품으면 안 됩니다. 하늘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을 품기 위해서는 조국에 대해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조국에 대해 철저히 십자가에서 죽고 마음에 하늘을 품은 자가 조국에 사는 동안에 조국을 하늘의 기운으로 채울 것이고, 부부관계를 하늘 기운으로 채울 것이고, 사업체를 하늘 기운으로 채울 것이고, 내 삶의 현장과 자녀와의 관계,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하늘 기운으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래도 하늘 기운으로 채워지는 걸 못 느끼겠던데, 그것은 얼마나 철저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언제 본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언제든 어디서든 본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으면 하늘이 품어집니다. 잊으면 세상이 품어집니다. 세상에 대한 죽음이 망각되면 세상이 품어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거짓이 됩니다. 애국자라도 신앙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거짓이고, 매국노라도 말할 것도 없이 거짓이고, 신앙인은 매국노도 아니지만 애국자도 아닙니다. 하늘 기운을 조국에 수입해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국을 사랑하되 신앙인답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되 신앙인답게 사랑하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목숨 걸고 기억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하늘을 품고 하늘 기운만을 내뿜으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